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나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찾아왔고 기록한 저자에 따라서 그를 좀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나이가 30세가 넘어야 관직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는데 벌써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집안도 유복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유복한 집안이 아니었다면 젊은 나이에 관직과 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부자로 살아가고 높은 관직에 있으면 보통 조금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지만 그는 무례하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아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부자였다면 집안의 하인들도 거느리며 살았을 것이고 또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서 눈의 가시로 생각하는 예수님께 찾아와 꿇어 앉아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출세길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쓰면서 영생에 대해 깊은 고민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또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성품도 좋고 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줄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아주 모범적인 청년입니다. 요즘에 그런 청년을 만나보기가 힘든 듯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게 반듯하게 자란 청년을 만나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돈도 많고 성품도 좋았다는 청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질문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답변과 이야기를 보면 그동안 전하신 말씀, 그 복음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답변에는 의로운 행위와 또 구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영생은 어떤 행위나 구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다 팔아서 나눠주는 그런 구제를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재물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의 재물과는 부모를 잘 만났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내가 더 소유하고 부를 축적해서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 외에는 누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여도 따르지 말라고, 또 마을로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귀하신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듯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물질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부자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이 누리게 된 사람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여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여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은 이 삶의 여유가 없어서 가난한 이들보다 풍족한 자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종교활동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섬겨서 이제 부자가 된 것으로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또 드릴 물질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생활하니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선입관점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종교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또 헌금도 더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이제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자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당연히 헌금도 많이 하고 종교활동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보이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저들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돈 그 자체는 매우 위험한데 이는 우리가 돈에 쉽게 그리고 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쌓아놓고 싶은 것이 재물입니다. 아무도 그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더 우선이냐, 재물이 더 우선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환경과 물질과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또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권력과 배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따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물질을 따르겠느냐?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어떤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바울처럼 모든 것을 주님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선택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선택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고, 근심하는 자 같아 보여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가난해 보여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뜻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물질과 환경과 건강과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세상이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치료와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마음이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과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